오늘 우리 공과책 97쪽 창조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오늘 우리들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는 제2가 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제2위이신 성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우리 공과책엔 만물 창조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 22절로 26절인데 저는 25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 창조에 참여한 그리스도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공과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그리스도 26절로 31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길과 사망의 길 32절로 3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예. 자,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22절에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계셨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 22절부터 31절까지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계셨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있고요.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성자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성경 여러 군데,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계신, 성자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데 나를 가지셨다, 또 나를 낳았다. 여기 24절에는 태어났다, 25절에도 태어났다, 태어났다, 가지셨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신 분인데 낳았다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는 성부께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3절 읽어보세요.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예,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장 7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여기도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식복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낳으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로 계시면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할 때는 사람으로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전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자로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깊은 바다가 없고 우리 풍부한 생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예, 바다와 산과 땅이 생기기 전에 계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는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할 때 육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다 만드시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깊은 바다도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이건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식복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성부 아들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지 창조에 참여한 그리스도 26절로 31절인데요. 2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해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예,
천지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가 계셨다. 아까 말씀드린 성자로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깊은 바다,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죠. 여기는 뭐 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리지만 조금 더 다른 데 가면 망망한 바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바다 속에 그 수많은 생물,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가셔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참 이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우리 그 앞에 화단에 고추 심었잖아요. 그 꽃이 피면요 희한하게 벌들이 와요. 그런데 약을 치잖아요. 농약 치면 안 와요. 그게 참 사람도 아닌데 그 본능적으로 안도록 해놨어요. 아직은 뭐 약을 안 쳤어요. 영양제만 한번 주었더니 지금 시퍼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꽃이 피면은 나비가 와요. 그러면 그 꽃이 그냥 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비가 온 목적은 뭐죠? 꿀 따라와요. 자기들의 양식은 꿀 따라와요. 꿀 따라오는데 그냥 안 돼요. 이 벌이 오면 반드시 암수술과 수술을 묻혀가지고 그 암수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수술과 수술이 만나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벚꽃이 필 때 피꽃이 거기로 보면 막 소리 나요. 그게 뭔 소리가 뭐 벌떼 들어와요. 벚꽃에 꿀 따라오는 거예요. 우럭들이. 뭐 양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따다가 자기 그 젖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사람이 그걸 또 채취해가지고 그걸 먹는. 그런데 절대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벌이 없다면 열매 안 맺을까요? 벌이 없어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에서 암수술 스스로 막. 그래서 논에 가면 논에도 모를 심으면 지금들 뭐 많이 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꽃이 피어요. 자세히 보면 벼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 언제 그 벌들이 그거 가가지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농약도 치는데. 그래서 논에는 벌이 없어요. 농약 때문에 안 간다. 그럼 뭐가 하나? 바람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샤 바람 불면 저들이 샤 달리면서 서로 암수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벼가 되는 거고, 벼를 찧어서 쌀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나비는 벌처럼 깊이 못 들어가요. 빛이가 있으니까. 꽃은 이만한데 나비가 이리로 쏙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특별히 그 호박꽃 같은 거는 깊이 있잖아요. 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빨대가 있을 거예요. 평소에 날아다닐 때는 말아갖고 다녀요. 호수처럼. 코끼리 컷처럼 이렇게 말아요. 그러면 날아다니다가 꿀 따러 갈 때는 이제 쫙 펴져가지고 그 깊은 곳에 꿀을 따. 그러면 그것도 또 공짜로 안 주죠.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신지 알 수 없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배설물 있잖아요. 그 배설물이 많으면 바다는 오염된다. 그러니까 아예 짜게 만들고 그 오염 물질이, 그 배설물이 식물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식물. 미역이나 김이나 뭐 다시마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바다의 해초들이 물고기들이 배설한 배설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 물속에는 많은 플랑크톤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셨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요즘 뭐 독신주의자들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혼자 사는 것보다 둘 살게 만들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에요. 으뜸.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슬프다 슬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자 오늘 26절 다시 보면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땅과 들판 하면 얼마나 커요. 티끌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작은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티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티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누가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말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은 티끌만도 못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인데 만물 중에는 으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끌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예요. 참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인류들 중에 교만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갈가리가 그랬다고 하는데 갈가리가 자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우주인들은 우주에 올라가고 오 마이 갓! 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천지 차이냐? 아무리 같은 우주 비행사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오마이갓,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바로 깨달아야 돼. 바다를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언덕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27절에도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참 신기해. 바닷가에 가보면 태가 쭉 있어요. 태가 쭉 있어요. 바다와 육지에 경계가 있다. 신기하죠? 좀 물이 많아질 때
많아질 때 보면 뭐 띠가 한단이 올라가지만 물이 또 쭉 빠지면 막 띠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보면서 육지와 땅과 바다의 그 경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29절, 28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구름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우리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예,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아까 그 27절에도 표면에 태를 두르셨다고 하신 것처럼 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가물이 그냥 막 육지를 다 덮을 것 같지만 어림없어요. 그만하면 저까지 갖다 도로 가야 돼. 계속 바닷가에 보면 밤새도록 하면서 이놈들이 그냥 한번 육지를 엎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도로 제자리로 아직도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태풍이 한 번씩 불어야 돼. 좀 인간들이 손에 나는 것도 있지만 태풍이 있어야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이야. 물을 뒤집어 놔. 걔가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반죽의 물도 그냥 가만 놔두면 이게 썩어요. 오염됩니다.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데 우물도 단원 날이면 뭐 하는 날이냐? 단원 날이면 물을 파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찌꺼기도 다 건져내고 왜 그러니 깨끗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원 날이 가까우면 물을 다 우물물을 파서 다 버리고 그 속을 청소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물이 보이면 그걸 또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썩으니까. 요즘은 뭐 수돗물이 다 돼가지고 그럴 염려는 없지만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8절에 위로 구름을 두시고 자, 하늘에 우리가 구름 보면 별구름이 다 있잖아요. 새털구름, 먹구름, 무슨 양털구름 뭐 얼마나 구름이 많아요. 여러 종류가. 저는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늘에 이렇게 푸른 하늘에다가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여러 모양들, 어떤 때는 귀신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새 모양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다고 또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해. 그러다가 비가 오면 비구름을 보내시고 비가 내리게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참 신기해요. 바닷물이 그냥 있는 거에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돼도 그 양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조정해 놓은 거예요. 요즘 그 바다 수위가 좀 오른다. 북극에 그 얼음산들이 녹아서 수위가 높아진다 어쩌다는데 어쨌든 이 참 수위가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그랬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게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그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느껴요. 그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쫙 치면요, 하얀 물결이 쫙 갔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참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느끼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감정이 없대요. 감정이. 그래서 좋은 거 봐도 좋은 줄만 그냥 꽃이 꽂히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걸 느끼는 것이 감정에 풍부해야 돼요.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웃어야 할 때는 같이 크게 웃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기쁠 때도 웃지도 않고 슬플 때 울지도 않고. 그건 목석이라고 그러죠. 목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죄가 생각나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도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어기지 못해요. 근데 가끔 해일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얼로요?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그러니까 물로 세상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고 해일이 나고 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창조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창조주는 성부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참여하셨다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세상이 되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네, 분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성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기가 대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에서 창조를 한 거라.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 독수리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신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로고스, 진리,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은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함께 성자께서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불신 세계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여기 세상은 불신 세계. 불신 세계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제2인 성자로 계셨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구나. 이거 확실히 믿어지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부 곁에서 창조자가 되신 성자라고 했습니다. 30절 다시, 오늘 본문 30절 다시 보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였고, 확실하죠? 창조주는 성부이시고 창조자는 성자이시라는 뜻입니다.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니 항상 그분 안에서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러니까 의문이 생겨. 성령은 그럼 뭔가?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으로 동등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자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사역하시면서 기뻐하셨다.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31절에도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좋았더라. 그 창조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 공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예. 또 그분을 통하여 내 책에는 세상을 지으셨다는 온 세계? 온 세대를 지으셨다는 여기 제 거는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명길과 사망의 길 32절 읽어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이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복 있는 길이 생명길이고 생명길이 복 있는 길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냥 있으면 귀만 높아진다고.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거기는 우리 화면을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주 즐겨 읽은 말씀인데 암송하는 게 좋아요. 구역을 볼까요? 구역.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암송하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된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건 언제 내가 이 세상 떠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복은 신령한 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어. 잘못 배우면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그냥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지. 재직하면 넘어가요. 기성교인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로 34절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훈계를 들으라는 건 책망을 들으라 또는 교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뭐든지 잘한다. 잘못한 것도 아이고 괜찮아 잘해. 그래갖고 손자들 버릇 나쁘게 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그래요. 너무 귀여우니까 잘못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성경에서는 쳐달라고 해서 쳐달. 해초리로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 아무래도 자기 자녀를 뭐 죽일 만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훈계하고 책망.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우리 시원이 은혜 부모님이 뭐 잘못해서 야단칠 때 예하고 고쳐요. 그거 같이 반항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문 나간다. 반항하지 말고, 아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얼마 있다 왜 가만히 내 우리 아버지 가만 안 둔다고 그런 원한을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님 잘 신경. 참 예수님 부모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다리는 생,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은 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문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문.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문 있죠? 맨 위는 임방이라고 해요. 위, 임방. 그 다음에 세로는 설주, 설주라고 해요. 문 설주.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문지방, 문임방. 그래서 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설주가 있고, 위는 임방이고, 아래는 설주라고 해요. 지방, 죄송합니다. 아래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에 서서 지키고
곁에 서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읽어보세요.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얻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혜를 찾는 자가 생명과 은총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된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고, 그럼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건 생명을 얻는 거고, 또 신령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생명과 은총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야.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여기 지혜. 지혜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길이에요.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어딜 가든지 오직 예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를 모시고 사는 것,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늘 생명길로 걸어가야지, 혹시라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 생명길로 우리는 가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생명길. 예수님 잃어버리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